네, 우리는 7월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그런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서신의 목적은 율법과 제사, 그리고 또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한 유대교에 속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성숙하게 섬기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의 주요 또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제사와 형식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아직 미성숙하고 예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이들은 양편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주로 모시는 바람에 로마라는 나라의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들을 힘껏 찌르는 것은 동족들이죠. 유대교에 있었던 동족들에 의하여서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니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안에 들어오면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그래서 배교의 위험이 생기고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받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흔들리던 자들을 잡아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 예수에 대하여 양육하고 그리고 예수께 붙들림 바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신이 기독론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적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우월하고 탁월한 지금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말씀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였고 또 1장을 통하여서는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1장을 열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한 히브리서 기자가 2장을 열면서 2장에서는요 그가 지금 이제 그 예수를 본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시선도 예수를 향해 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예수를 지금 그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를 보게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보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수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를 보면서 말하는가? 첫 번째는 그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자, 예수를 보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사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9절의 하반절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이를 행하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워낙 이제 맛보는 거 많이 하잖아요. TV에도 보면 맛집 찾아다니고 맛보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좋은 것들을 맛봐도, 특이한 것들을 맛봐도 죽음을 맛보려고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가 사람이 되게 하고 나신 이후에, 그를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생명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를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흙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죠? 생명나무 실과에 있는 생명을 맛보게 하려고 첫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 몸을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가? 여기서 맛본다라는 의미는 체험하다, 체득하다, 경험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음을 체험하도록, 죽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는 두 부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부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양자라고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쓰는 특별한 호칭이 뭐냐면 혈과 육에 속한 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아들이 계시고 혈과 육을 입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과 육에 속한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 되었고 죄 가운데 죽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그를 죽이심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삭을, 그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어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다라고 14절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죄는 죽음, 그러니까 죄는 죄인으로만 되어서 심판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지금 어디에 가둬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요? 마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기도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살다가, 계속해서 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는 지금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죽음의 세력 안에 종로로 타게 되었다가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우리의 단번의 용서만이 아니고 해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죽이셨습니다. 피가 그곳에 흘러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피 안에 있음으로써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430년 동안이나 그들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세상과 그를 지배하던 바로로부터 그를 끄집어내어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올가매져 있었던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해방시켜서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위대하신 1장에 그렇게 위대하다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니까 사람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보니까 그분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보니까 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기록되었고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이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편에 서서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제물을 죽임으로써 여기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밖에는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도록 중보하는 게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3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 그분이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지내셨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셋째 줄을 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셨다가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계시며, 그리고 지금 또 제사장으로 보냄받고 끝나서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보니까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람이 되셨다. 근데 지금 계속 보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계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역해야 되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분, 왜 그렇게 계셔야만 하는가? 그냥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아서 제사 드리고 단번에 끝내고 우리 용서하고 끝내면 되지 왜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계속되는 17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고 있고 내일도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지금도 날마다 대제사장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요.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이들의 죄를 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지금도 현재적으로 대제사장이 계속 양 잡고 소 잡으면서 내 죄를 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속죄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가 7절을 계속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자비. 대제사장은 자비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비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형벌과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주십시오. 이 말은 뭘 더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빼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의 그 자비는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아침에 사람들이 눈을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부터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 저 성전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루 종일 양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루 종일 양이 죽고 있음으로써 그는 죽고 나는 생명을 얻어서 오늘도 내가 자비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졌어요. 밤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겠죠. 무의식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도 어떻게 합니까? 양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타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죄를 짓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의식 중에 죄를 짓는 우리에게 와야 될 형벌이 지금 나를 대신에 죽고 있는 이 재물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비를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지금 그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계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로서 지금 여기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죄가 끊임없이 나에게 형벌과 징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요. 그분이 또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기도 하고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 또 하나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몸을 입고서 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길도 지나야 되고 가나안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길은 우리 힘으로 가기 힘든 것입니다. 언제 유혹을 만날지 언제 엉덩이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내 힘의 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크기가 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만 되고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계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유익한가 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될 또 우리가 앞으로 생각도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예수에게는 생소하지 않아서 그 시험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지 예수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아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치는. 성령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운 보호자, 은혜로운 스승, 보혜사, 돕는 자. 근데 본인이 보혜사였는데 본인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속에 뭘 두신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요 불로도 표현하죠. 성령의 불.
또 성령은요? 물로도 표현돼요. 생수. 그리고요, 성령은 또 뭐죠? 바람으로도 표현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육체도 보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70% 이상이 물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리고요, 우리 속에 호흡이 있어야지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우리 속에 열, 불, 이것이 있어야 되죠.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야지 우리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불이 되시고, 우리의 물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위험하고 어려울 때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계속 34절에 보시면 또한 그분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며칠 전에도 장로님이 갑자기 이렇게 시술하게 됐을 때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분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좀 이런 좀 그런 게 좀 신뢰하고 이러면 좀 좋겠는데 좀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우리에게 뭐라고? 4장 16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예 떨어져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기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친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앞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이제 지금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현재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뭐가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위대하신 분이 이러한 모습이 되셨다라고 예수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늘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복종해라. 예수님께 순복해라. 예수님께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고 누군가의 간섭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싫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1장에서 선포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2장을 펼쳐들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나 때문에 찢겨진 떡이 되시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덧정 없다라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쉬시고 우리는 달려갑니까? 나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다 해봤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그 길 본인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죠? 잘해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면서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한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예수를 봤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떡을 또 믿음으로 보면서 그분이 찢겨진 떡이 되셨다.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